우리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성경에 세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세상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성공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선거 날이지 않습니까?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성공했던 부산에서 제일 성공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 안상영 시장입니다.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부산에 강한대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대선 후보까지 가는데 부산 구치소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보습니다. 이분 아십니까?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40분 정도 가면 김해 봉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뛰어내렸는지 밀려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근로자를 위해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비자금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추락사로 자살로 이렇게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입니까?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어떻죠? 행복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뭐죠? 사탄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사탄이 딱 속였습니다. 뭘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적인 축복을 다 빼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물질을 많이 담으면 성공한지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언젠가는 끝나는데 육신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죽을 때까지 뭡니까? 달려갑니다. 자기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존재가요, 딱 만약에 운명으로 가다 버립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재앙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킬 겁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뭡니까? 못 보거든요. 오늘 제가 반송에 이렇게 쭉 갔는데 서울에서 아파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4살 때까지 반송에 있었죠. 그 반송에 가면 사망 그린맨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윤이하고 데리고 이제 갔죠. 그때 이제 도윤이가 셋째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넷째, 셋째, 첫째, 둘째는 안 따라오고 3명을 데리고 그 사망 그린맨션에 갔습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계곡물 흐르고. 그때는 저 빌라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빌라. 너무 가난하고 병들었으니까. 근데 아주머니가 딱 보더만은 우리 막내를 보더만 뭐라고 하냐면 한 아주머니가 이 동네는 아기가 없는데 귀한 아기가 여기 있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도빈이를 보고.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묻길래 예전에 우리가 여기 208호에 살았다 이러니까 내가 이 앞 맨션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통장인데 못 본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끝라인 아시지? 뭐 이러더라고요. 끝라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사를 딱 갔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형사가 오고 경찰 테이프가 이렇게 발린 거예요.
그게 왜 발리냐니까 그날 밤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전날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잤는데 그게 가스가 새뿐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행복하게 살려고 갔는데 그죠? 가스가 새가 두 사람이 죽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옛날에 가스 사고 아시지? 그러니까 아 맞네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사람들이 모릅니다. 타워 주차 그 지하 주차장이라고 들어갔다가 주차할 줄 알았는데 빠져가지고 추락사로 즉사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은데 뭡니까? 전부 다 마음에 생각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잖아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해결됩니까? 죽을 때까지 끌려가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 그래서 사단이 뭐합니까? 예. 사단의 나라를 마음껏 뭡니까? 만들어갈 망대를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경에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이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이때 하면 뭐합니까? 창조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사무 17장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사단의 전략을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보입니까? 이거 진짜 보입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불공을 열심히 들이시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욕하고 세탁기에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찬장에다가도 욕하고 저희 어머니 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루 8시간, 4시간에서 8시간을 불공을 들이는 사람이고 버스를 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집에 피아노도 있었고 피아노에 욕하고 텔레비전 보고 욕하고 이러는 겁니다.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실체가.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마저 재앙 속으로 밀어넣고 죽여가고 있고 타락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리고 저주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6개월 만에 이제 신혼방으로 뭉쳤습니다. 신림동, 난곡동. 신림동에서 제일 높은 동네죠. 높이 올라갈수록 뭐합니까? 해와 달이 가깝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뷰도 좋고. 대신 가격은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을 6개월 만에 합쳐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뭐냐면 앞에 테이프 빡 친 거예요. 환장하겠더만. 제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학생이 할머니를 칼로 막 찔러 죽인 겁니다. 난 잡아서 치주하니까 뭐냐니까 3만 원 뺏으려고 3만 원.
근데 그 할머니가 모르는 할머니 아니라 평상시 잘 지내던 할머니랍니다. 그 3만 원 때문에 이웃집 할머니를 찔러 죽이는 거죠. 그 옆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그 꼭대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애기 바구니 있거든요. 갓 태어난 애기를 그 바구니 안에 넣어놓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네. 눈 뜨셔야 됩니다. 도둑 있다는데, 자, 지금부터 부산에, 아니, 정관에 우리 집 앞에 파출소 싹 다 없앤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경찰들이 119 대원들이 싹 없어지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고요. 우리 평생 이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늘 당하는데 모르죠. 이게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성경이 뭡니까? 100% 300% 멸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대까지 대물림으로 끝없이 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고 뭡니까? 나를 밀어 연 거예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대단한 사람들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살려두신 이유가 뭐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못 받게 해놓으니까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게 또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전략을 쓰고 있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예비해놨는데 이걸 못 보니까 뭡니까? 미친 듯이 스펙 쌓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제가 오늘 1,000만 원 투척할게. 먼저 주는 사람 가져간다면 여기 잠 주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0만 작습니까? 현금 1억. 누가 제일 먼저 뛰어올까요? 내가 제일 먼저 뛰가지. 내가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지독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노예가 돼 있잖아요. 노예. 어디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걱정에.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아니면 상처에? 누가 밉습니까? 노예잖아요. 예? 누가 용서가 안 됩니까? 아니 하고 싶은 건데 왜 안 됩니까? 대통령은 모르겠 대통령까지 왕이면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왜 나는 마음대로 못 합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래 돈 좋아하는데 안 벌어지잖아요. 노예라.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픕니까? 노예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만들어 놔은 것 같은데 뭡니까? 노예로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단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아. 귀신 보는 걸 어떻게 해? 안 듣고 싶은데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잠 자고 싶은데 잠도 안 자죠. 예? 살 빠지고 싶은데 안 빠진다니까. 그거 써요, 주여. 예? 마음대로 안 돼. 노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회복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날 때
이 말을 모르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모르는 멤버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인생의 사단을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문제 해결 못하면, 그죠?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막 이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칠 수 있잖아요, 그죠? 못 치도 돼. 옆에서 못 친다고 계속 갈구는 거예요. 제가 못 치고 싶어서 못 칩니까? 안 되니까 못 치지.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 못 하는데 열받는데 말하니까 말은 못 하고 더 열받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잘합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또 계속 이야기해. 뭐죠? 이거 아닙니까? 지가 말하면, 열심히 말하면 갈구면 될 줄 알거든.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제 욕하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내 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노?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송광호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엄청난 분이죠.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청 많이 폭행을 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걸 본 겁니다. 온순했던 이 목사님께서, 그전에는 목사가 아니죠, 다 엎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냐면 소주를 2-3병을 깠는데 이게 완전히 뭐냐면 그때 당시 본인은 이거였어요. 이건 줄 모르고 술만 먹으면 이제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로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갔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들어가가지고 소년원 배지를 딱 다는데 모든 어머니는 가슴에 카네이션 다는데 본인 포승줄을 딱 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가는데 그 싸움 또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간심사병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는데 고참이 또 갈궜다네. 근데 본인의 그 주특기가 뭐냐면 전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령이 뭐냐면 우리말로 우편 배달부거든. 밖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술 사가지고 마시 뿜는 거예요. 자기를 갈궜던 그 고참을 향해서 뭐냐면 자기가 해안 초소를 쓰는데 술 먹고 그 실탄 90발 수류탄 두 개 딱 들고 그 고참 나오면 쏘고 던질 준비를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대에서 완전 발칵 뒤집어졌지. 야광탄 터트리고 자수해라. 안 나온다. 그 자수했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술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재혼하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었대. 근데 따라와 붙네. 칠레에서 사고 또 치고 아르헨티나까지 따라와가지고 따라온 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붓 아버지가 한국에 잠시 갔다 온 동안에 네가 가면 잘 봐라 이랬는데 그 아르헨티나 남미 사람 근로자가 한 80명 됐대요. 근데 알루미늄 회사인데 이 알루미늄 회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업무가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이 딱 쉬면 모든 게 스탑된답니다. 그 스탑이 돼가지고 어찌된 일이냐니까 공장장이 밖에 놀러 갔다네. 놀러 가면 되는데 그 아르헨티나에는 외국인한테 총을 준답니다. 판대요.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들어온 공장장한테 술 먹고 술 먹여가지고 둘 중에 카운트 해가지고 총 먼저 잡고 쏘기로 하자.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장이 뭡니까? 질이지. 그러고 나서 이 공장장은 냅다 도망가는데 막 공장에다가 총을 막 쏜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르헨티나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중독으로 끌려가는데 그래서 한국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아르헨티나 못 들어가는 거로. 근데 정신 차렸겠습니까? 본격적인 노숙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가족도 없고 돈도 안 벌고. 그런 가운데 본인이 이제 끝이라는 걸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알코올 센터로 자기가 직접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3개월밖에 못 있는데요. 그 3개월 참으면 본인이 해결될 것 같아서 3개월만 꾹 참고 내 인생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올인해보자 들어갔는데 3개월이 됐는데 안 보내준대. 왜냐? 너무 심각하니까. 7개월을 있었는데 그 붙잡은 사람을 죽일 생각을 딱 했답니다. 자기를 7개월 동안 가둔 사람을.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분노가 싹 드는 거죠. 왜? 잡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그죠? 사단의 뭡니까? 시야를 딱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만약 다 자면 딱 일어나가 죽일 준비를 딱 하는데 그때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요게 딱 영혼을 간통했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원대로. 그때 뭡니까? 알코올 중독의 사슬에서 끊어져 버린대. 이 사람이 영혼을요, 말씀이 뭡니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본 겁니다. 그렇지. 양심의 그 소리가 들렸답니다. 뭐가 그래 화나는데? 내 자존심을 뭉갰습니다. 그게 저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100번 더 죽여야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술 먹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싹 스쳐 지나갔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틀에 평생 갇혀서 피해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사슬이 다 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눈이 떠집니까?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딱 바뀌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돼야 돼. 왜? 그래야지 사단의 나라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뭡니까? 사단의 전략, 사단의 방법, 실체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가루로 만든 사단의 실체를 뭡니까? 아니까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발판이 된 거예요. 어떤 발판이 됐습니까? 살리는 발판이.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들만 치유하는 목사가 됐어요. 자,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내과학자가 와서 알코올 중독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겪는 고통 알 거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과 생각과 인격과 삶을 치유했는지 알잖아요.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의 것을 찾을 때만 뭡니까? 이게 상처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뭐죠? 발판. 그때 뭡니까? 나를 살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시달리지 말고 위의 것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단은 뭡니까? 이것만 싹 가리쁘면 안 그래도 깝깝한데 완전히 죽일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약점 잡히면 뭡니까? 죽이잖아요. 그 요번에 보세요. 어저께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물어뜯었습니까? 그 국회의원 모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절대로 못 보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뭐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렸어요.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매일 복음, 매일 말씀, 매일 뭡니까? 예배, 매일 찬양, 내 영혼을 간통시키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끝나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뭡니까? 운명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이거 못 보면 다른 사람 욕해야 돼요. 니 왜 껌 씹는데? 씹어야 돼. 그래 침에 안 걸리지. 맞잖아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른 거라고. 니 왜 침 뱉는데? 내가 보니까 침 뱉는 거 안 좋아. 침 뱉어야 돼. 그 가래 목에 끼면 폐 굳게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니 왜 욕하는데? 내가 듣기 싫거든. 근데 욕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정신병 안 걸려요. 스트레스 풀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구원의 축복. 이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의 축복.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살리고 계시구나. 제가 지금 오른쪽 발톱이 나왔거든요. 네. 아니 테니스 배운 지 지금 2주밖에 안 된 사람을 노예 같더만 내 게임을 돌릴 뿐에 제 입장에서는 목사들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뭐 악마 같더만. 하나 입장에서 뭐합니까? 제가 잠자고 있던 근육 다 깨운 거예요. 제가 발톱 빠지다가 죽었습니까? 오늘 테니스장 딱 원래라고 딱 오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가서 오늘 딱 치는데요. 제가 자세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속으로 말씀 받는 뭡니까? 구원의 삶의 축복의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 예배 드립니까? 안 되니 밖에 벚꽃 얼마나 폈는데 여기 1억 주워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벚꽃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니겠지.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합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